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믿으며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다. 또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기에 그 아내를 얻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 형통의 복을 누렸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주전 2046년경. 창세기 22장. 이런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왜 그러느냐?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의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천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니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함께 일어나 부엘세바로 가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하였다. 나홀이 12명의 아들들을 낳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밀가도 당신의 형제인 나홀의 아이들을 낳았다. 맏 아들은 우스이고
둘째 아들은 부스이고 셋째 아들은 그무엘인데 그는 아람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기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두엘도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 여덟 아들은 아브람의 형제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나홀의 첩 루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사라가 127세에 죽어 매장하다. 주전 2029년경. 창세기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다.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주시겠다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소유인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팔게 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밭 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에브론은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에브론이 성문 곁에서 햇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브람에게 말했다. 네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들을 테니 고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람이 햇사람들 앞에서 절했다. 아브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진정 나를 위한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밭값을 다 치르고 사게 해 주십시오. 내 돈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그 땅을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은 되겠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고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마물의 동쪽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팔렸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밭대 사방을 두르고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와 있던 햇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그 동굴 속에 묻어주었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므레에서 가까운 막벨라 밭에 있었다. 마므레는 지금의 헤브론이다. 그리하여 햇사람의 밭과 동굴은 아브라함의 소유의 매장지가 되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다. 주전 2026년.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맹세를 하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분께서 자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이 그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10마리와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길을 떠나 메소보다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다. 그는 성 밖의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다. 그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가 말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으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길러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난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이며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그때 그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당신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 마시세요 하며 급히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그로 마시게 했다. 그가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했다.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그것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물을 깁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깁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물을 마시도록 했다. 그 종은 여호와께서 이번 여행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리브가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다음에 그 종은 리브가에게 반세겔쯤 나가는 코걸이 하나와 10세겔쯤 나가는 금팔찌 한 쌍을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누구의 따님이신지요? 아가씨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이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는지요? 리브가가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 부두엘입니다. 리브가가 계속 말했다. 우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여물도 있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그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종이 말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주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제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서 그녀의 어머니 집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부르는 오빠가 있었다. 라반은 그때까지 우물가를 떠나지 않고 있던 그 종에게 달려갔는데 그는 자기 동생이 받은 코걸이와 금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자기 누이 리브가에게 말한 내용을 듣고서 우물가로 달려간 것이다. 그곳에 그 사람이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말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이여 어찌하여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묵어 가실 방과 낙타들이 머물 곳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종은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푼 다음에 집과 여물을 주워 먹게 했다. 그러고 나서 라반은 그 종과 그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 라반이 그 종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종은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씀해 보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 종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주인에게는 많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가 있습니다. 제 주인의 아내 사라는 늙어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인은 자기 재산 전부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제 주인께서 제게 맹세케 하시며 이르셨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내가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말고 내 아버지의 백성 내 친척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너라. 제가 주인에게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주인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친척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취하라. 내가 내 친척에게 도착하면 너는 나와의 약속을 다 지킨 셈이 된다. 만약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의 아내 될 여인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나와의 약속을 다 지킨 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우물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러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물동이의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가 바로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성에서 나왔는데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제가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리브가는 급히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마셨고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떤 분의 따님이신지요?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딸입니다. 저는 리브가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는 그분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인의 형제의 손녀딸을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제 주인에게 친절과 진실을 보여주시려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가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를 데려다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고 나서 그 종은 리브가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보물과 옷을 주었다.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들을 주었다. 그 종과 그 일행은 함께 먹고 마셨고 그날 밤을 그곳에서 묵었다.
이튿날 아침 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제 주인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말했다. 리브가를 1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 종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제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 주인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말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게 딸려 보냈다. 그때 그들이 리브가에게 복을 빌며 말했다. 우리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내 자손은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 몸종들과 함께 낙타에 올라타서 그 종을 따르자 그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오고 있었다. 이는 그가 남쪽 네겝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이삭은 산책하러 들러 나갔다. 이삭이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더니 낙타에서 내렸다. 리브가가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보려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종이 대답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리브가는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 종의 말을 들은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다. 어머니를 여인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